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목, 금, 토일 4일 동안 연휴였어요. 이번 추석의 최대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차례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차례를 지내면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것이 뭐 최대 관심사지 않았겠나. 차례 잘 모셨죠? 해마다 차례를 모시는 사람들이 줄고, 또 모셔도 예전에는 집에서 모시고 또 산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산소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산소에 싸들고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없애거나. 또 이번 추석에는 야, 내년에는 아니면 올해 남은 죄는 퉁치자, 뭐 이렇게 한 분으로 다 모으자, 아니면 두 분, 세 번 했던 것들도 줄이자,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불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이것은 불자로서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불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차례를 모시는 거, 안 모시는 게 틀린 걸까, 맞는 걸까? 뭐 무엇을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건 불교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인 거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계속 유교주의로 내려왔잖아요. 유교에서는 제례를, 관운상제, 이런 관운상제 중에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이제 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으면 증조 고조부까지 다 꼭 지내야 된다. 그게 어떤 종교든 보면 거기에 따른 의식이 있는데, 유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유교가 거의 사라졌죠. 효도 문화는 남아있지만 남아있나?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제사밖에 없어요. 3년상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 제사마저도 급격하게 많이 줄어서, 경상도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불교는 제사를 지내라고 돼 있나? 부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건 아니죠. 부처님은 이제 목련존자를 통해서 보면 조상님을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을 청해서 백승제를 지내고, 조상님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하라고 권했지, 이렇게 제사를 모시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조상님들 드시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일날에 부모님, 또 더 위의 조상님들을 챙기는 건 사람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거는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여러 대륙에서도 다 하는 민족도 있는 것 같고, 나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안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기일도 챙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냥 그 생각은 들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아버지 돌아가신 날,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든지 추모를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종교, 어떤 특정한 종교는 아예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두 가지로만 구분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아무래도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위에 그 증조, 고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옥에 갔을 것 같아. 그 논리를 생각하면, 그러면 한번 지옥에 가면 끝인가? 구제하는 방법 없나? 그런 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그 종교인들은 그러겠죠.
그분을 위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글쎄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려나? 그럼 안 맞잖아. 돌아가셨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지내잖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우리 불교에서는 추모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좋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하라고는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니는데 우리 제사 안 지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자아니다라고 비방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31페이지.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 되면, 네 번째 줄이죠. 내가 부처님이 되면 국토의 장엄은 으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승하오리. 여기 앞에까지는 뭐 했냐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했어요. 세자제왕 부처님을 찬탄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부처님이 되면은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국토는, 내 땅은 정말 장엄이 돼서, 아름답게 장엄이 돼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법장비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장비구가 왕이었는데 왕을 그만두고 세자장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세자장 부처님한테 지금 이제 부처님한테 시를 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훌륭하십니다 하고는 내가 부처님이 되면 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법장비구 스님은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 공간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 이곳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곳은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같이 있는 생명들은 정말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황룡사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법장비구의 생각이고, 나는 그냥 황룡사지만 법장비구는 그 영역을 퍽 넓혀서 대한민국을, 지구인을, 아니면 은하계를, 모두 다 이 은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모두 다 지혜롭고 훌륭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이 은하계를 정말 아름답게 장엄하겠다. 그런 이제 원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 법장비구 스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다른 종교랑 다르게 불교는 그게 이제 특징이 있죠. 다른 종교는 나는 당신의 종속입니다. 나를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 법장비구는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게 제자가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처럼 더 훌륭하고 싶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세자장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큰 걸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도량은 가장 수승하리.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 만한 짝이 없어요. 정말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바램이라도 원력이라도 정말 모든 여기에 모인 분들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죠. 온갖 중생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이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이곳에 오는 극락세계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즐겁고 평온하게 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 안온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게 법장비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법장비구는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보면 나 혼자만 나 즐거워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죠. 나 혼자 방에 있으면 나 즐거워, 너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당장 문 열고 나가면 마주치는 게 가족들을 마주치잖아요. 아들, 딸을 마주치고 또 대문을 열고 딱 나가면 당장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우리는 이제 사회 속의 나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있으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아기 같아서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되게 기뻐하고 누가 날 무시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면 정말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예민해. 이런 마음 상태로 가지고는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래 모두 다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장 있잖아. 심장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심장은 가슴이잖아요. 가슴이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저 사람이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가리는 게 아니죠. 그냥 너 자체로서 훌륭해. 너 자체로서 난 네가 좋아. 이 사람이 좋고 키가 크고 작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그냥 같은 우리 생명으로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는 그냥 하나야 라는 게 심장의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머리는 안 그래. 머리는 좌뇌 우뇌로 나눠져가지고 머리는 계속 싸워. 108가지 번뇌가 머리에 108가지 번뇌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내 스타일이고 아니고 밉고 이쁘고 키가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다 머리에서 다 생각해. 내 가슴은 그게 아닌데 머리에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을 구분하고 가리고 또 동물들도 구분하고 가리고 사실 파리 모기도 사실은 똑같은 생명으로서 귀중한 생명인데 우리는 파리 모기는 무조건 박멸해야 돼. 바퀴는 무조건 박멸해야 돼. 이렇게 하고 돼지는 무조건 먹어야 돼. 소도 무조건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먹이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이 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가슴은 소도 나랑 하나고 파리 모기도 나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쥐라든지 바퀴도 이렇게 죽이라 하면 막상 잘 죽이지 못해요. 특히 불자들은 더 그렇죠. 가슴이 따뜻하니까. 가슴이 따뜻하니까 아무리 해충이라도 고민해. 에프킬라를 뿌리기 전에 이거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가슴은 우리는 하나야. 근데 머리는 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쟤 때문에 나 피해받고 싶지 않아. 이런 머리에는 이제 둘로 나눠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는 같이 한 편이야 라고 생각해서 말도 한 편으로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잘해주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모든 이들에게 사탕이라도 하나씩 더 주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미소와 친절을 늘 하고 그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은 밥 10번도 100번도 잘 사주고 나랑 좀 먼 사람은 좀 찡그리게 보고 눈총을 꼬나 벗고 막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 머리가 108가지 번뇌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뇌는 분별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슴으로 올라와서 왜 수행을 하다 보면 차크라가 열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인도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차크라 하면서 몸에는 뭐 9개의 차크라가 있다 뭐 이러면서 가슴의 차크라, 아래의 차크라, 미간의 차크라, 정수리의 차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열린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과 내 머리가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나중에는 정말 나빠지게 되면 이 머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심이 가슴을 이겨. 그러면 따뜻한 게 가슴이 따뜻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분별심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뇌가 잘못된 분별의 뇌가 내 심장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이 심장이 쭉 올라가서 뜨거운 심장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차크라가 열려서 하나가 하나로 이렇게 되면 그런 분별심이 사라져. 우리는 모두 다 하나 한 편이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너처럼 되는 거지.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땐 너와 같고 내가 다음 생에 다시 또 어린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수도 있어. 스님들은 소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소로 태어나요. 다음 생에 정해졌어요. 하도 시주물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번 명절에도 저한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견과류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는데 나보고 빨리 소로 태어나라고 그렇게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소를 보면 아이고 형제요 하면서 미래의 형제요 이러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내 가슴으로 말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쥐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바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 점점 분별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가슴이 따뜻해지려고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배가 아프네. 배가 아프다는 배에 오장육부가 이제 몰려 있잖아요.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아. 뭐 이렇게 그 아래쪽에는 육체적인 어떤 걸 담당하고 있어요. 힘을 담당하고 단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식기가 있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식탐, 또 이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아래쪽에 다 있어요. 명이나 이런 것들은 뇌로 올라가 있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체적 기본적 욕구는 아래가 있죠. 그래서 먹는 걸 자기 마음대로 먹거나,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거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겠죠. 배도 막 나오게 되고 이제 막 술도 먹게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보기가 민망해지잖아요. 나도 점점 보기가 민망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신체적 결함이 생기게 돼요. 성적인 욕망이 잘 먹으면 성적인 욕망이 너무 세져요. 그리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안 먹어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역시 그것도 먹는 것이 파괴돼서 더 그런 걸 더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니 그것이 또 내 심장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래로 저 아래 똥구멍까지 내 심장이 하나로 이어져야 돼. 똥구멍부터 이 정수리까지 하나로 이어져야 돼. 그래야지 모든 게 만물이 하나구나. 분별심이 사라지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살아가는 나가 있고 신체, 내 건강으로 살아가는 나가 있고 심장으로 살아가는 나가 있어. 이것이 다 분리되면 조화롭지 못해서 병이 걸리고 분별을 일으키게 되고 악업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간 먹고 나서 잘 걷고 이제 운동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몸도 잘 챙겨야지 내 심장도 더 따뜻해지고 내 분별도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법장비구의 이런 원력을 보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안테나에 딱 이렇게 내 안테나에 딱 걸린 모든 내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법장비구의 원력이에요. 근데 이런 법장비구의 원력이 이루려면 일단 본인이 행복해야지. 본인이 가슴, 심장, 아래, 머리 다 통해야 되잖아. 일단 본인이 하나가 돼서 내 몸이 조화롭고 내가 늘 행복해야죠. 내가 늘 상대를 기쁘게 보고 내가 늘 활기가 넘쳐야 돼. 그래야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법정비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맨날 아파가지고 겔겔겔하고 말만 하면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등짝이 아파가지고 내가 위암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래 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 되면 오히려 측은지심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 의사한테 도움을 받고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원력은 있지만 원력이 실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 법장비구가 되려면 정말 몸도 건강해서 원력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도 늘 기쁨과 활기로 넘쳐 있어야 돼요. 내가 우울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부를 하더라도 정말 힘차게 열심히 이렇게 연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힘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 항상 활기차다가 어쩌다 한번 제가 몸이 아픈 이러면 이제 갑자기 스님 어디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늘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 떠나게 마련이요. 연세가 많을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래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잘 돼 있고 운동 기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어도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챙겨서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찾아와도 한 번 더 찾아오고 두 번 더 찾아오고 친구들도 한 번 더 본 두 번 더 보지. 몸이 너무 이렇게 약해 있으면 순례도 못 다닌다니까. 순례 다녀야 되는데 이번 주 순례 그 백년사 갈 거거든요. 강진 무의사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갈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요. 이러면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가면 꼭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많이 걸어요? 꼭 물어봐요. 많이 걸어요? 라고. 이번에 별로 안 걷습니다. 그냥 평지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요. 그런 것처럼 연세가 많으면 절에 오는 것도 힘들어. 예전에는 통도사를 매일매일 갔는데 나이가 70이 80이 되고 하니까 통도사도 매일 못 가. 이제 초하루 날도 못 가. 그전에는 버스라도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탈 힘도 없어. 그런데 아직 10년은 더 살아야 돼. 80이 넘었는데 아직 10년 더 살아야 돼. 의학이 발달돼서 힘없는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정말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활력이 있어야 돼. 마음에 이렇게 법장비구처럼 원력을 가져야 돼.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스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힘을 받아가야 돼. 절에 왔는데 힘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운이 오히려 빠져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가지 말아야 돼. 갔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져간다 이러면 안 되고 갔더니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같이 한 공간에 모여 살잖아요. 공간에 모여 산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기도 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몸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마음도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겠어요? 간단해요. 조동아리가 중요해요. 조동아리. 인사하면 돼요. 인사하고 그냥 빈말로라도 밥은 먹었니? 이러면 되거든요. 밥은 먹었니? 우리 밥도 맛있잖아. 자랑할 만하잖아. 그냥 밥은 먹었니? 밥 좀 먹고 가. 뭐 시간이 오전이든 오후 관계없어요. 밥은 먹었니? 또 뭐 이렇게 조금 내가 그래도 용돈을 어디서 10,000원짜리 얻었다 이랬으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하면서 내가 쏠게 이러면서 이제 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늘 보는 사람한테는 자주자주 그렇게 하고요. 당연히 하는 거고 친하니까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니까 친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하죠? 우리가 보통 관계입니까?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인데 내가 맨날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친한 관계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문자 매일매일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잘 없어요. 가족끼리도 매일매일 안 해. 근데 제가 매일매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서로 친한 관계예요? 근데 스님은 한 명이고 내가 여기 맨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끼리 서로 불자들은 우리끼리 서로 또 친해야 돼.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서로 친하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서로 친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서로 친하고 근데 간단해요. 1000명이 모여도 친할 수 있어요. 친한 척 하면 돼요. 친한 척. 어쩌다 한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도 맨날 보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었냐 하고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달라고도 해. 사달라고도. 내가 지금 용돈이 다 떨어졌어. 커피 한 잔만 사도 이렇게 이제 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우리 부처님 제자들끼리인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여기 황룡사 오는 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너무 기분 따라 살지 말아요. 이렇게 친한 척이라도 하라는 것은 연기잖아요. 연기. 내가 기분이 나빠도 웃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누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엄청 기분 나빠. 여러분들 와가지고 보살님 와가지고 스님 반가워 이러면 제가 기분 나쁜 상태. 왜? 이게 아니잖아. 내가 기분이 나빠도 반갑습니다 보살님 또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웃으면 조금 전에 기분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게 빨리 풀린다고요. 연기가 정말 중요해요. 연기를 잘해야 돼. 연기를. 기분 나빠도 혼자만 기분 나빠. 혼자만 속으로만 기분 나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같이 부처님 제자들이잖아. 여기서 행복하려고 온 거지 굳이 여기에서 고문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 왔다가 기분 나빠가 가면 그게 고문 받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냥 서로 인사하고 좀 챙겨주면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계속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만 얼굴 봐요. 잠깐씩밖에 안 봐요. 요즘에는. 잠깐 보는데 연기 한번 못합니까? 인사하기 싫어도 인사하면 돼요. 밥 먹었냐 물어보기 싫어도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멀리서 오는 자식들은 잘해주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의견 다른 거하고 서로 사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살아도 그것은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게 사는 거지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로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친구지간이나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 어떻게 의견이 똑같아요. 보면. 부주심하고 나하고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울 때 있어. 물론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그지만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의견이. 그게 감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이제 가슴이 꽉 막혀 있으면 머리로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원수 취급을 해. 조국을 임명하냐? 임명하지 않느냐?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 왜 원수 취급을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서로 가정에 있으면 친구를 이렇게 있으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의견이 다른 것까지 다른 것을 서로 원수 보듯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의견이 다른 건 조금 전에 서로 토론하면서 막 의견이 서로 다퉈서 언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빨리 내려놓고 밥 먹을 때는 맛있게 서로 잘 먹어야 돼. 밥 먹을 때까지 계속 그 기분 나쁜 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잘 때는 잘 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이 법장비구는 능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32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원컨대 부처님 구보살피사 저희 참뜻을 증명하소서. 이렇게 보면 법장비구의 원력은 대단해.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억수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당신의 발언을 얘기하고 나서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원컨대 구보살피사 증명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메스하리다 하고 그 부처님들께서 살펴주소서라고 나오잖아요. 제발 좀 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법장비구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흔히 이제 이 비종교인들, 무교인들이 이제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남을 믿을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뭘 믿냐? 의지하지 말라. 내 혼자 나 자신을 믿어라. 뭐 그런 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다른 것에 빌고 막 이러느냐.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뭘 도와줘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치 종교를 가진 사람을 저 아래 마음이 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좀 저질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세상을 살지 못해서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우리가 그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 다니면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지혜를 얻잖아요. 학교를 안 다녀봐요. 어디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식과 지혜로 나를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나는 무능하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난 잘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부처님이 도와주면 더 좋거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은사스님에 대한 원망이 별로 없지만 한편으로 이제 좀 바램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은사스님도 재벌급 돼가지고 이렇게 그 큰 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은사스님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맨땅에 헤딩에 10년 동안 계속 맨땅에 헤딩에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은사 스님이 해인사 같은 걸 주면서 해인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통도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안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지만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산을 100억 받고 200억 받아봐. 그걸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서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더 잘하려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부처 못 될 것 같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멀잖아 혼자 가니까. 아니 서울 가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있죠. 고생을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조차 잘 모르잖아. 그래도 어쩌다 하다 보면 갈 거야 서울에. 그리고 방향을 알아도 내 두 발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KTX 타고 가는 게 나아요? 바보잖아 두 발로 가는 건.
성불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혼자 가냐고. 부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KTX 타고 가게. 부처님이 그래 KTX 타고 가. 그럼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는 원리예요.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지. 하지만 너무 멀잖아. 나 개고생하기 싫어. 그래도 계신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래, 일로 와라 해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막, 수행의 경지가 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고, 누가 옆에 같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께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기 모두 보면 그래요. 법장비국의 마지막 개성이죠.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그러니까 고난에 빠진다 한들 나 혼자 해낼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해낼 수 있다고. 나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고 후회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못해서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합격 못할까 봐 비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은 합격하고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부처님 좀 쉽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안 빌어도 애들은 잘 돼. 근데 기도해주고 공덕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가지면 천하무적이 될 수가 있고 실패를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반드시 다시 언젠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될 때까지. 무엇이든지 뭐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생도 있고 또 다음 생도 있고 하니까 또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 돼. 끽해봐야 죽기밖에 더 해? 그렇지만 죽으면 또 다시 살잖아. 그런 정신으로 하면 다 되죠. 그러나 그런 정신과 함께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빌고 살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우리 조상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상님이 이거를 들으면 정말 알아주시는 걸까? 저 지장제일날 조상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여기 오셔서 제발 이 공양 좀 받아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와서 그 법문을 듣는 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나 있을까?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아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빌어서 좀 그 아들이 좀 힘을 알든 안 알든 음으로 양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조상님이 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먹으면 좋겠지. 와서 법문을 들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이미 윤회로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상님이 윤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꿈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고요? 내 마음에서는 아직 잔영이 남아있고 또 조상님 중에 우리 만약에 어머니가 굉장히 재물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많았어. 아니면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어. 애착이라는 상념은 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108가지가 있다 했잖아. 내가 미움이라는 걸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내 마음 중에 증오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어. 넘어가지 않고 떠돌아. 그 내 마음의 증오는 누구한테 가기가 제일 쉽겠어요? 내 아들 딸이 없는데? 내 아들, 딸에게 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이들한테 내 증오에 이런 것이 가겠죠. 내가 죽기 전에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심장이 아파가지고 한 3년 동안 10년 동안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심장 아파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럼 심장이 아프다는 이것은 남아있고 내 영혼은 이렇게 다음 생에 갔거든요. 그럼 내가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심장 아파 이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식한테 가는 거죠. 제일 가까운 자식에게. 그러면 그 자식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있다가 심장 아파. 그럼 병원 가보면 당신도 심장병, 유전병, 당신도 뭐 이렇게 그 당뇨병 뭐 이런 유전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그런 유전들이 그렇게 유전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업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남겨놓고 간 거야. 그럼 이게 나한테 오지 않아야 되잖아. 나한테 당뇨가 와야 안 오면 안 되잖아.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요. 또 천도를 자꾸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 뭐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 그 어느 날 순간에 다 밤중에 와가지고 나에게 당뇨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은 그걸로 고민하지만 불제자는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병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일깨워드리면 그 순간 당뇨라는 것이 흩어져요. 나한테 왔던 당뇨가 흩어져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 유전병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번뇌 망상이 많으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번뇌 망상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든 가까이 오거든. 어느 나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나도 당뇨가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잘 청정하게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 강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당뇨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런 거는 정말 업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장제를 챙기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모친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심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빨리 놓으소서. 당뇨로 인한 그런 것들 빨리 놓으셔서 혈전증으로 심근경색으로 다 놓으세요. 본래 병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 이제 다양하게 기도를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당뇨 때문에 구천을 헤매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혹시 우리 뭐 할아버지 때에서 누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그럼 아직도 허우적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군요.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헤매고 있을 수 있거든요.